건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안 해가지고요. 네, 27절까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기회 주셨는데 제가 계속 거부하다가 이번 주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또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늘 저에게 일해 주시려고 본문보다 제목을 먼저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먼저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가 설교 피드백 중에 조금 어린이 설교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담임 목사님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어린이 설교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장 23절 보겠습니다. 조그맣게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든지라. 배에 오르심에 하면 제자들이 이전에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러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자 우리 같이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우리 다른 지역에 가자라고 함께 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배, 우리 교회도 한 배를 탄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다의 큰 놀, 이게 또 어떤 해석으로 보면 지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다가 너무 이제 거세게 바람이 부르고 너무 힘들어서 물결에 덮일 정도로 물결에 우리가 배가 덮여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많은 고난이 지금까지 제가 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앞으로도 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저 또한 저희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또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분들이 다 뭔가 이런 고난을 겪으셨을 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부인데요. 이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제가 어부인데 이 바다 풍랑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물결이 정말 덮듯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하죠? 예수님 함께 계신 거 맞아요? 맞다. 함께 계셨죠? 하고 옆에 봤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주무시는 게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자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야, 왜 나한테 신경 쓰는 거 맞나? 나 지금 큰일 났는데?
왜 날 무시하지? 지금 뭐지? 이렇게 나에게 정말 나의 소중한 존재가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옆에 뭐 배우자나 친구여도 내가 지금 아프다거나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분이 자고 있고 아무 응답 없으면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지? 나를 이거밖에 안 사랑했나? 우리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됐나? 왜 자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회의감이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내 가족도 버리고 내 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만 붙들고 하나만 보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풍랑이라니 이렇게 큰 바다라니요. 근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주무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5절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결국 결국 이 제자들이 풍랑이 점점점 세게 오고 풍랑이 배를 덮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 일어나시겠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해줬던 것처럼 그 큰 기적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일해 주시겠지? 지금 도와주시겠지? 근데 뭐지 왜 안 일어나시지? 뭐예요 예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예요? 이런 생각에서 갑자기 안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일어나시길 기다려도 됐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구원하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가 26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작은 자라니요 하나님. 예수님 저희는 이 정도 풍랑이고 이 정도 고난이면 예수님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했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영아 너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고난을 견뎌도 돼.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고난은 나한테 맡겨도 되는 고난이지 않니? 근데 왜 이 정도 고난을 이렇게 무서워하니? 이 정도 고난은 충분히 너에게 견딜 수 있는 만한 고난이라고 생각해 내가 준 건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니? 이게 뭔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이었겠죠? 또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 배에 저희 교회가 함께 저희는 같이 타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이거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태가 딱 안 좋을 때 제 스스로 느낄 때, 제 생각을 점검해 보면 제가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고 있으면 제 영이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징징거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처음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많은 새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함께 시작했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했고 이것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이렇게 모든 은혜를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게 보통 세월도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 살면서 1, 2, 3 정말 5살 때도 만나주신 주님 내가 정말 우울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20살 때도 30살 때도 그렇게 정말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개입하시고 함께 일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일하셨는데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나 따라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가자면서요. 그런데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살려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 구원해 주소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가끔은 저희가 부르짖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서글퍼 울고 있어도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잠깐 걱정할 일 아니야, 아가야. 괜찮아. 난 항상 너의 사랑이었고 지금도 너의 사랑이며, 내가 지금 너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상황처럼 안 흘러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내 계획 속에 있으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한 번만 더 나에게 다가오고 한 번만 더 나에게 부르짖지 않을래? 조금만 더 견디지 않을래? 이번 고난은 그 전 고난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일꾼다운 모습으로 견뎌주지 않을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왠지 주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 묵상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그 첫사랑도 잊어버릴 것뿐만 아니라 어제 주신 은혜도 잊어버렸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결국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이 말씀은요, 8장 14절은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8장 23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엔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모님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데 23절에서 분명히 이 풍랑에는 베드로가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기적들을 같은 제자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지만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는데 오늘 밤에 까먹고 그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만약에 또 받은 은혜를 다 잊었다면,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하시다면, 또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앞으로? 만약에 더 큰 고난 오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내 삶 어떡하지?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나 하나님 교통도 안 되는데? 나 옛날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혹시 이런 고난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한 번 더 주님께 다가가시기는 시간 되시길 송축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뭔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그 평생을 제가 또 이제 더듬기 시작했네. 제가 오늘 제 친구가 저희 교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오늘 설교 짧게 끝날 거야. 왜냐면 나는 아직 그 목사님들의 그 영역에 정말 아주 전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아무리 해도 그만큼 길지 않고 그만큼 안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짧을 거야 했더니 제 친구가 너가 더듬어서 길어질 거야. 예. 너가 많이 더듬기 때문에 길을 거야. 근데 제가 또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니 조금만,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것들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그게 안 된 것 같잖아요. 안 됐던 거잖아요. 너무 큰 물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바다를 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 바다를 같이 갈 걸 아셨고 풍랑 일을 걸 아셨고 그들을 미리 업으로 일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네. 내가 분명히 나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 이 바다에서 분명히 이 제자들은 낚시를 했을 것이고 이 바다에서 분명히 익숙했던 바다인데 이 익숙했던 공간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했던 곳에서 내가 겪지 못했던 풍랑을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예수님 옆에 계신데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일을 겪게 하시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이유가 있겠구나. 물론 이 큰 풍랑은 이 제자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풍랑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뭔가를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사실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진정으로 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마태복음 9장 8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고침받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대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시네? 근데 오늘 본문과 같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굴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굴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건데 고난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날 때리시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 또 얻어야 될 답이 있나요? 이렇게 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고등학생이 또 한 명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님이 하나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작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가 정말 죽어야 하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고난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생명이 정말 위대한 분임,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난은 죽을 것과 같은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고난 주셨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어두운데 빛을 비춰라. 저 풍랑아 멈춰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결국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 있음을,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 빛이 비춰진 우리가 직분자임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띄워주세요. 저기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영이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두운 삶 가운데, 오늘 이 바다와 같은 풍랑과 같은 그 어두운 삶 가운데 사는데 그 하나의 빛이 비춰주셨고, 그 빛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귀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세계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셀 수 없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빼지 않고 우리 교회 특별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일하십니까? 왜 이 66억 인구 중에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고난 주십니까? 자고 계신 것 같던 그 하나님 왜 오늘도 일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다고 너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또 우연히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30대 후반 정도, 중반이라야 그분이 기분이 좋겠죠? 제가 물론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일 전혀 없겠지만요. 한 30대 중후반 되는 여자분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A4 용지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그 말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버스 정류장이에요. 집에 오는데. 그래서 저분 뭐지? 근데 저는 그런 전도분구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 천국 부신지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뭔가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딱 요 피켓 딱 하나만 딱 들고 있으니까 그게 뭔가 시선이 더 가는 거예요. 하얀 그 A4 용지에 검은색 매직 같은 걸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고 순간 제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나한테 안 척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냐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되게 그분한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고 이렇게 설교자로서 아닌데도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중보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또 잊었구나. 나는 내가 어쩌면 저분처럼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준비하지 못해서 A4용지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어서 설교 그거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난데 내가 왜 저분을 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 어떡하지?
나에게 말을 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할 제목은 그냥 그 단어 하나면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게 그 말씀 하나면, 그냥 그 단어 하나면 우리 삶이 충분하구나. 그 단어 하나면 우리가 복음 전할 그 내용이 충분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필이면 제가 설교인데 이 피켓을 갑자기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뭔가 저와 같은 마음에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뭔가 다시 좀 새로운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님 왜 믿어야 하지? 예수님 나의 삶이 이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단어,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면 그냥 모든 게 충분하구나. 내 삶은 그걸로 만족되는구나. 그냥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거 하나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물티슈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정말 소 스윗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이주영 목사님께서 제가 또 우니까 2층에서 또 휴지를 갖고 내려오시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빛가서원교회에서 많은 사랑받고 있고 아닌데도 제가 그 말에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커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받고 싶니? 어쩌면 지금까지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나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사용받았으면 좋겠니? 찬양한 자가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새싹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저는 전도사님처럼 훌륭한 전도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나는 아직 멀었는데 훌륭하니요? 저 훌륭하지 않는데요. 저는 매일 설교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그리고 아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요. 저는 아직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설교가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 영혼이 나를 훌륭하다고 느끼지? 그냥 복음이 훌륭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냥 훌륭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거에 나를 껴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결국 천국 같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항상 죄 짓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결국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그래 너가 잘한 건 없어. 너는 그냥 내가 했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었고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결국 그 면류관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너 잘했다.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뭔가 그 아이의 그 말을 딱 통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훌륭한 전사님 아닌데 어떡하지? 그런데 결국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영아 잘했어. 너 훌륭한 전도사였어. 내가 너로 인해 기뻤어.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하겠죠.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제가 흉내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저는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훌륭했다고 잘했다고 충성됐다고 그냥 천국 가서 그 얘기만 해주시면 그냥 저는 말도 안 되게 그냥 그 호칭을 받게 되겠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딱 고백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잘했다 내 종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 빛가소금교회를 허락한 것은 내가 너에게 힘들었지만 이런 일들을 허락한 것은 이 가정을 허락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단다. 그리고 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시편 37장 23절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결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혹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 직분은 이 직분이 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느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매일 왜 이렇게 힘들죠? 아프죠? 나 예배자 맞습니까? 나만 낙오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훌륭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백이겠죠. 나 훌륭하지 않아. 난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너의 예배 모습을 기뻐하고 있어. 내가 너와 직분을 그냥 감당한 것만으로도, 순종한 것만으로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고 있단다. 가끔은 너의 마음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너가 봉사하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너의 삶을 내가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너가 아파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오늘도 너의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과연 내가 천국 백성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할 때 걱정하지 마. 24절. 너는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아. 다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어. 너의 손을 오늘도 일으켜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계신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영아 사역 잘하고 있니?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그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직분을 맡은 것만으로도 또 뭔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 그 마음이 가끔은 억지일 때 있고 가끔은 힘들 때 있지만 그냥 그것만으로 오늘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결국 너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는 오늘 베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너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내가 잠잠하고 있는 것 같니? 내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니? 괜찮아.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빛과 성교를 사랑하고 오늘 너를 사랑하고 넌 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버티고 있는 거, 그냥 하고만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항상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나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내가 빛과 성교를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어쩌면 저 집사님 내가 어떤 권사님 볼 때마다, 집사님 볼 때마다, 장로님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전도사인데 왜 저분들보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내가 왜 저분들보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나요? 내가 왜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그 고뇌 속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강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아영아, 괜찮아. 버티고 있는 거 잘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능력, 너가 고꾸라지고 너가 아니라고 느끼고 너가 정말 그렇게 느낄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너가 어두운 자였다는 것, 하지만 이제 빛이라는 것, 그게 드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저는 그게 정말 저의 위로가 되었고 제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정말 제가 하는 거 없지만 제가 사실 이 교회에서 많은 걸 하고 있지도 않지만 잘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님, 이 교회에 그냥 교역자로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거 순종 하나 한번 한 것 때문에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한다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냥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사로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권사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장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집사님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맡은 직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냥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아니지만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조금 더 고백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그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기 원합니다.